이제 10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이제 교독문 76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교독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을 빚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원환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리러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지은 죄를 생각할 때 감히 나올 수 없지만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나음을 용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원치 않게도 세속에 속에 살면서 죄악의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서 치유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의 사명도 부족하고 구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에 잡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무쪼록 진리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항상 성령을 기쁘게 하는 우리 재건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너희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와 우상에게 종이 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 자유와 율법이 서로 부딪히고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교통법규가 하나도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 중앙선이 있고 교통신호가 있는 그런 것이 운전자에게 훨씬 더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무조건 자유만 추구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법만 추구하고 법만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복음과 자유입니다. 복음과 자유. 두 번째 자유의 오용입니다. 자유의 잘못된 사용. 세 번째 자유의 목적입니다. 복음과 자유, 자유의 오용, 자유의 목적입니다. 먼저 복음과 자유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자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1절 앞부분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된 목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인 나 자유 얻었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1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이 죄 사슬에 묶여서 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노예인 사람은 절대로 이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의 그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음란과 같은 이런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면 잘 나가던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서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아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무언가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것에 계속 끌려다닙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결국 우리 삶은 파괴되고 굉장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꽉 묶고 있었던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우리 자유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이 죄의 사슬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시키지도 못하는 이 율법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이 죄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본 사람들만이 내가 죄사슬에 묶여있으며 나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화내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먹고 손을 쫙 내밀어서 이 삶을 딱 취하기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손을 쭉 내밀어서 그 아름다운 삶, 구원의 삶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발목에 죄의 사슬이 꽉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삶을 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그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그것이 좋은 삶임을 알고 가치 있는 삶이며 보람 있는 삶,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삶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가 바라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꽉 묶고 있는 이 죄의 사슬 때문에 아이고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절망하는 사람만이 눈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가능성 자체가 아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지금은 이제 우리는 죄의 사슬이 끊겼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의를 행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을 따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굳건하게 서라 라는 것은 본래 군사용어로서 적을 철저하게 방어하라 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의 오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복음이 준 자유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아예 포기하고 다시 종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오용을 방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서 주어진 이 자유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면서 율법을 무시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주장이 이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그런 육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 라는 말은,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우리 배우자한테 좀 막대해도 괜찮아 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배우자를 사랑해주고 존경하고 그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혼한 남자가 자기가 결혼을 했다고, 이제 내 사람이 됐다고 아내를 막대하고 무시하고 아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어때? 괜찮아. 그래도 아내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서도 어차피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뻔뻔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 좀 지으면 어때?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은 사람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열매를 다 고스란히 자기가 먹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연약하여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울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이 죄로 인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 죄의 열매를 먹음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의 그 육신의 그 기회로 삼아서 막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작은 경고를 주십니다. 이 경고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경고를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나 집이나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경고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마저도 계속 무시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울고 따지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징계로 주셨던 그 고난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복음이 주는 자유의 오용이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지게 된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자기의 정욕의 기회로 삼아서 죄 짓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역시 인간은 자유를 주면 안 되는 존재야. 율법으로 꽉 붙들어 매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타락해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는 예수님 믿는 거 좋지요. 하지만 율법도 제대로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니까 그 말에 확 넘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 율법을 모르던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외과적인 수술 이상의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주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꽉 묶고 있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자유를 얻은 사람이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주의라는 감옥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과 율법은 함께 가지만 복음과 율법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잘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할례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내가 유대인들처럼 다시 할례를 받겠다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현대 교회에서 지켜야 할 일종의 율법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아주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주일 성수 잘하고 똑같이 11조 잘 드린다고 해도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할례와 율법을 행하던 아주 열정적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복음을 깨닫게 된 후에 이 율법주의와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유대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그토록 박해하고 미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이 말은
그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 거세해버리길 원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용하는 이 방종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것도 결코 복음에 합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 귀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세 번째, 자유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죄를 행하는 기회로 삼으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성령을 따라 잘 사용하면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열매들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또다시 율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소중한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모든 율법의 핵심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부모가 가장 행복해할 때가 언젠가 하면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며 위해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죄에 꽉 묶여있는 사람이나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 모두 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도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다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서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또 주님이 주신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려는 이 율법주의자들도 서로 정죄를 하면서 서로 물고 먹으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가신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친히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자기 몸에 끌어안으시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던 모든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저주는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넘쳐오르는 영광과 존귀함은 인간의 것으로 그래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저주는 내 것으로 축복은 당신의 것으로 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내 육체의 기회로 삼아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방종입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방종과 율법주의 모두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저주는 나에게, 축복은 이웃에게 라는 이 이웃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웃사랑의 삶을 살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또한 이 자유를 포기함으로 율법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자유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물질드린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더 드리고 이웃과 더 나누고 싶지만 힘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가서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헌금 광고를 드렸는데 회계 권사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주시고 기꺼이 주님께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진행해 주신 회계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계속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읽기 문제와 성경 필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계속해서 줌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교제하며 귀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자유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